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철저하게 언약대로 이끌어 가심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변덕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세우신 언약을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모세 율법 언약대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 율법 언약대로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범죄와 사죄, 때리심과 싸매심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 언약의 공의와 사랑을 몸소 경험하게 하셔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데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의 과정이 인간적으로는 그리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어지는 만큼, 죽는 만큼 비례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쉽게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죄악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상 12장으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남왕조 유다와 다윗 왕조에서 이탈된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같이 범죄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보냈었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죄악을 폭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율법 언약의 공의에 따라서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멸하겠다라고 선지자의 표적과 그리고 예언과 저주를 통해서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저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왕조죠. 그리고 바하사의 집, 그 왕조가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은 북왕조뿐만이 아니라 남왕조 유다를 향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어떠한 흐름에 놓이게 될까요? 앞서 확인했듯이 남왕조와 북왕조의 제약된 모습만 봐서는 두 왕조 모두 멸절당해서 마땅한데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다고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1절 말씀인데요.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유다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 사마리아와 아우 소돔을 의롭게 하였느니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을 지었다.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컸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열왕기 하 8장 16절에서 17장까지를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왕조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율법 언약에 따라서 가차없이 공의의 심판을 실현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열왕기상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남왕조 유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죠. 너 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처럼 율법 언약대로 멸절당해서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세운 다윗 언약대로 너를 멸하지 않고 보호하여 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점점점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왕조와 북왕조의 부패 속에서 두 왕조 모두 부패 가운데 있는데요. 그 부패 속에서 북왕조를 패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떠하심을 조금 더 깨닫고 은혜와 영광,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북왕조 패망 과정의 말씀이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네, 지금 계속 매 시간마다 전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위쪽에 그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었고요. 오늘은 북왕조의 패망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열왕기 상하의 전체 흐름 중에서 첫 번째는 왕조 이탈의 과정이었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반란이 있었지만, 반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시고요.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타락을 하게 됐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뉘어지는 아픔을 그렇게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조의 이탈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그 나누어진 결과는 어땠습니까? 둘 다 부패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나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율법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한 북이스라엘에게, 북왕조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앞으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맑게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또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었는데요. 이것을 율법 언약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율법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때리시고 싸매심, 정죄하시고 용서하심, 공의와 사랑일 텐데요.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실 것이다 라고 율법 언약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북왕조는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조는 보호해 나가십니다. 북왕조의 패망도 그렇고 남왕조 다윗 왕조의 보호하심도 그렇고 모두 율법 언약대로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윗 왕조는, 언약된 다윗 왕조는 율법 언약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 언약 왕조에서 이탈된 북왕조는요, 그들의 죄악에 따라 율법 언약의 공의에 따라서 가차없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공의를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그림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언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은 계속 성취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손도 땅도 그리고 왕을 세워주셔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율법 언약에 따라서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공의로 정죄하시고 때리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왕조가 이렇게 패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 언약의 공의를 따라서 가차없이 그들을 때리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게 될 다윗 언약이, 다윗 왕조가 똑같이 부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아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에는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을 세워서 그 씨를 세워서 결국은 여호와의 집을 짓게 하시겠다.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성전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와 그리고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언제까지요? 진짜 왕이신 예수가 오시기까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 언약도 율법 언약도 다윗 언약도 성취될 것이고, 오늘 율법 언약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 언약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성취해 주셔서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저희들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깨달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신명기 강론을 통해서도 더 새로워지고 있지만 율법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도 너무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풍성한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북왕조 패망 과정의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남북왕조의 부패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북왕조의 부패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남왕조도 부패했다, 북왕조도 부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고, 후반부에는 둘 다 부패했는데 북쪽 왕국, 북왕조, 북이스라엘이 패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남왕조는 패망하지 않느냐? 왜 보호하느냐? 다윗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남왕조의 부패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인데 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18절입니다. 여기서 그는요, 남왕조의 여호람 왕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북이스라엘의 딸이 남왕조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다윗에게 등불을 꺼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바가 있었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남왕조의 죄악에도 이렇게 불과하고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율법 언약의 공의가 그대로 적용되면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멸절되게 되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다윗을 위해서 죄악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었지만 다윗 언약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 왕조와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조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는 참 왕이시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까지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구속으로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까지 그 언약은 변해지지 않고 그렇게 성취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에서 10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북왕조의 제약을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이 남유다와 비교해 볼 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북왕조의 부패가 9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9장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자가 등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아합의 집, 아까 나왔던 그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바사의 집과 같이 멸절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0절과 11절 함께 보실게요.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아합 왕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멸절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셨도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합에게 속한 그 왕조가 완전히 끊어졌다, 멸절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의 이름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로보암 왕조가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했었던 거 기억하시고 바사의 왕조가 완전히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합의 집이 이렇게 끊어지는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는 내용을 확인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합의 집은 오므리 왕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오므리 왕조, 이제 예후 왕조 지금 나오고 있는 예후인데 예후 왕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선으로 이렇게 끊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 왕조는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죠. 다윗 언약에서.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로보암 왕조, 여기까지는 바사 왕조, 시므리가 피에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지만 7일로 끝나는 것이고요. 다시 오므리에게 넘어가서 오므리 왕조가 쭉 이어지더니 이제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예후 이후에 또 왕조가 진행이 되긴 합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의 혼란 내용을 확인하게 될 텐데 완전히 피바람이 붑니다.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러한 혼란함 속에 결국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후 왕조에 대해서 쭉 보게 되는데요. 참고로 예후 이후에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4대까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살룸에 의해서 그 왕조가 완전히 끊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언약된 다윗 왕조에서 이탈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북왕조 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대로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유다가 죄악 가운데에서 진멸되지 않고 사제의 은혜를 누렸던 것과는 아주 극과 극으로 달랐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해 나가시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범죄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공의로 쓸어버리시고 남유다는 보호해 나가시는 이것을 계속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언약 왕조에게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 왕조에서 이탈된 왕조는 율법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하여 진멸하셨던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사망과 생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도 그렇죠. 언약된 다윗 왕조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자는 어떻습니까? 사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경우는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몹시 편애하십니다. 편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편자가 뭐가 있죠? 편식, 편집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은데 편애 너무 좋습니다. 누구 입장에서는요? 택하신 백성, 우리 입장, 언약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편애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적이고 그런 거죠. 다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부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부패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남왕조의 부패를 다시 한번 좀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임당하게 되고 그 뒤에 아달랴가 이제 나오게 되고 아달랴가 참 잔인하죠.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로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구체적인 본문은 살피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은 남유다 왕조의 씨가 완전히 진멸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의 아베 딸이거든요. 그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멸절했기 때문에 그 남유다의 씨가 완전히 끊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의 그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아시아의 젖먹이 아들이었던 누구요?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숨어서 숨김바 되어서 유모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7세가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남왕조가 그렇게 부패 속에 있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는 그들을 철통과 같이 보호해 주심으로 왕위가 끊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기쁨과 평온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과 12장 사이에 보면은 요아스가 이제 왕관을 쓰고 왕이 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무도 기뻐하고 그 안에 평온함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한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죄 많은 남유다였지만 다윗 언약대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왕위를 견고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요 산당만은 또 제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베노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남유다의 역사 끝에는 이 왕이 죽고 그 왕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누구 아무개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아스가 죽임당한 이후에도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심으로 다윗의 등불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3장은 북왕조의 부패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예후에 이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예후에 이어서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패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여호아스 시대에 어떻게 하셨냐면 아람 왕 하사엘을 계속 이스라엘에 보내서 학대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13장 23절이거든요. 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느 왕조 이야기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었냐면 부패의 길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나왔던 내용에 의하면 멸절대에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13장 23절에는 신기하게도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앞서 나왔던 흐름과 사뭇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탈 왕조인 북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멸절하는 내용들이 앞서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 기조와는 상반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지금 뭔가 판단 미스였다. 지금부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인가요? 우리는 변덕쟁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 분명히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말씀을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오늘 그 통독 모임처럼 계속 순차적으로 읽었으면 뭔가 하나 딱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지금 띄엄띄엄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후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10장 30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왕의 그 흐름 속에서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누구죠?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왕까지 그렇게 1대, 2대, 3대, 4대까지 4대를 지내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스가랴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하신 약속도 있지만 무엇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겠죠. 이렇게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비록 죄악으로 북왕조가 멸절되고 또 멸절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가 있을까요? 남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뒤에 또 함께 볼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선지서, 특히 소선지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남길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하물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남길 자가 없겠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십니다. 내가 예후에게 세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너희들 안에도 남길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남북 왕조가 이제 부패함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끝부분에 밝혀주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아마샤가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오고 남유다의 아사랴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14장에서 15장 7절까지인데요. 남북왕조 모두 전체적인 역사 섭리 속에서 보면은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여호와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특히 신명기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아니라 산이나 언덕 등에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산당이라는 곳은 여호와를 지극정성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산당은 오히려 이방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죄악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북왕조 모두 부패와 죄악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었고, 급기야 북왕조 이스라엘은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렇게 패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맥락으로 넘어가죠. 처음에 남북왕조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북쪽 왕국의 패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7장까지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 북이스라엘만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 역시도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내용으로 큰 대지가 한번 또 마감되고 있습니다. 북왕조의 혼란 내용이 15장 8절에서 31절인데요.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10절에 보면 이 부분에서는요, 계속 왕들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피해 반란, 반역이 일어나서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하는 그런 혼란함이, 정치적 혼란함이 그들에게 일으켜지게 되는데요. 15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여기서 그는 스가랴 왕입니다. 아까 예후 왕조에서 4대 스가랴 왕, 그 스가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살룸이 왕이 됩니다. 4대까지 지속되리라 라고 언약하신 말씀처럼 여기에서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스가랴 왕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고 열왕기 상하 기자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네요.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는 거죠. 14절로 넘어가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나헴은요,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살룸이 나왔었죠. 그 살룸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므나헴이. 23절로 넘어가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25절로 넘어가면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여기서 왕은 부가히야입니다. 바로 지금 방금 왕이 되었던 그 부가히야를 죽이고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왕이 되고요. 이제 30절로 가면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그 방금 나왔던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후 왕조 이후에 반역이 이어지면서 피바람 속에 왕이 바뀌었고요. 북왕조는 이제 무너져 갔죠. 이렇게 북왕조의 혼란과 함께 남왕조 유다도
아하스 왕 기억하십니까?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산당 제사가 계속되었고요. 이방 나라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방 나라 왕에게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말을 합니다. 16장 7절에서요. 급기야 아수르를 직접 방문하게 되죠. 아하스가요. 그리고 그곳에 다메섹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으리으리한 그 이방 제단을 보게 되죠. 그 제단을 보고 막 설계도를 그려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단을 복제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부패와 폐역 속에서도 여호와는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에서 그의 아들로 그렇게 이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왕조의 혼란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3절에서 4절, 그 이후에 10절, 20절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아하스 왕 때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을 시작을 하면서 언급드렸던 에스겔 16장 5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은 남왕조 유다의 죄악은요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더 범죄했다, 폐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극에 달한 남유다의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얼마나 부패했는지 영적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렇게 보여준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남유다의 패역함을 먼저 밝혀주고 이제 어디에 멸망당하는 내용이요? 북이스라엘이 북왕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내용을 뒤이어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자, 열왕기 상하의 기자의 의도가 좀 뭔가 좀 더 확실하고 다분히 드러나고 있는 느낌 드십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통해서 죄악된 남유다 역시도 패망당의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왕조가 이제 17장에 보면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17장은 제가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적혀 있고 죄의 목록들까지도 적혀 있고 그렇거든요. 일단 17장 4절에 보면 호세아 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호세아 왕이거든요. 이제 호세아 왕이 애굽의 왕 소호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를 섬겼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호세아를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금하고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말이 3년이지 3년 동안 이방 나라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점점점 어려워지겠죠. 배고파지고 식량도 물도 군사력도 여러 가지로 힘도 빠지고 정말 죽을 맛이었겠죠. 6절에 보니까요. 결국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17장 7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죄의 목록이 나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율법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한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 읽지는 않고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끝부분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주신 율법과 율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인간이 세운 율례를 행하고 있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여전히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10절 같은 경우에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 11절에서도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방 나라, 이방 신에게 그렇게 분향하고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12절에 우상을 섬겼다. 10계명 2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내용이죠. 15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6절로 넘어가면은요, 두 송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두고 그들은 섬기고 있었고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로엘 성신을 경배했다. 바알을 섬겼다. 17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엄청나죠? 정말 엄청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행했다. 앞에 나왔던 그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적은 느낌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 7장에 나오는 7장 7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죄악된 모습.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사마리아가 범했던 죄의 목록이라고 한다면 남유다, 예루살렘, 유다는 훨씬 더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는 더 범죄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언약의 공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완전히 멸절되고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할 남유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우신 다윗 언약대로 그 성전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렇게 보호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 이후에 17장 그 더 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점입 가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정말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의 이방신들의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의 신들도 섬겼다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정말 답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언약받은 다윗 왕조에서 이탈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 것처럼 총체적 부패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더더욱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남유다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두 왕조 모두 멸절당해야 당연히 마땅하죠. 그런데 여호와는 북이스라엘은 율법 언약의 공의대로 심판하여서 왕조가 완전히 멸절당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게, 패망당하게 그렇게 하셨지만은
남유다는 율법 언약의 사랑으로 오히려 용서하셔서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 언약과 모세의 율법 언약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북왕조 이스라엘의 패망의 과정에 관한 말씀은 풍성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 언약 앞에서 남왕조, 남북왕조 모두 죄인이지만 언약받은 다윗 왕조는 사랑으로 용서, 보호하여 주시고 다윗 왕조에서 이탈된 북이스라엘은 공의로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아래 불의했던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예외 없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죄인들이었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정하는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죄값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멸당함, 죽임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북이스라엘이 말갛게 쓸어버린 바 되고 멸절당했던 것처럼 그 죄값은 진멸당함이었죠. 우리가 진멸당해서 마땅함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진멸당하심으로 율법 언약의 공의와 더불어 사랑을 모두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율법 언약이 온전히 성취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그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복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복을, 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정말 슬픈 일이 없겠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에 그 은혜를 조금은 더 날로 새롭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복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신실하신지를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 이제 말복을 바라보면서 엄청 덥고 힘들지만 그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일용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그리고 사랑 많으신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 서면은 저희들 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죽은 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하루하루 힘든 여정에 있을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